사랑하는 자녀요.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당신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간절한 마음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10초만 시간을 드릴게요. 당신의 마음속 깊은 소원을 댓글에 적어주세요. 혹시 시간이 더 필요하시다면 지금 영상을 멈추시고 충분히 댓글을 작성하신 후에 다시 시작하세요. 저는 언제나 당신의 댓글을 보고 함께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오늘 당신을 위해 준비한 특별한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저 교회 못 나갈 것 같아요.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전화 주신 분은 우리 교회에서 30년 넘게 신앙생활하신 김 권사님이셨습니다. 70 넘으신 분인데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으신 분이었죠. 젊은 성도들도 다 포기할 때 혼자서라도 새벽 기도를 지키셨던 분이었습니다. 구역장도 하시고 여전도회 총무도 하시고 교회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교회 못 나가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권사님, 무슨 일이세요? 어디 편찮으세요? 한참을 침묵하시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를 못하겠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기도가 안 나와요. 도저히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분을 찾아뵙기로 했습니다. 권사님 댁에 도착했을 때 권사님은 눈이 퉁퉁 부어 있으셨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는 성경책이 펼쳐져 있었고 그 위에 안경이 놓여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목사님. 제가 너무 부끄러워서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런 사연이었습니다. 3년 전 남편 되시는 집사님이 갑자기 쓰러지셨답니다. 화장실에서 쓰러지신 걸 권사님이 발견하셨지요. 119를 불러서 병원에 갔더니 뇌경색이라고 했습니다. 큰 수술을 받으셨고 다행히 목숨은 건지셨습니다. 하지만 왼쪽 몸을 전혀 못 쓰시게 되었습니다. 말도 어눌해지셨고 기억력도 많이 떨어지셨습니다. 그때부터 권사님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을 씻기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대소변을 받아내는 것도 권사님의 몫이었습니다. 식사도 떠먹여야 하고 약도 챙겨드려야 하고 물리치료도 데리고 다녀야 했습니다. 밤에는 남편이 자다가 소리를 지르거나 헛것을 보고 놀라서 깨는 날이 많았습니다. 권사님도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낮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새벽 기도는 나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예배당에 앉으면 눈물만 나고 기도가 안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한마디만 계속 반복하다가 그냥 주저앉았습니다. 옆에서 다른 권사님들이 기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죄 많은 종이 감히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다들 유창하고 은혜로운 기도를 하시는데 자신만 아무 말도 못하는 겁니다. 몇 달을 그렇게 버티다가 결국 새벽 기도를 포기했습니다. 주일 예배만이라도 나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배 시간에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힘든 건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시면 다들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자신만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기도를 못할까? 평생 교회 다녔는데 정작 필요한 순간에 기도가 안 나오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점점 교회 가는 것 자체가 고통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주일 예배도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남편을 재우고 거실에 혼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나는 뭐 하고 있는 거지? 30년 신앙생활이 이렇게 무너지는 건가? 그날 밤 전화를 주신 거였습니다. 저는 권사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권사님, 괜찮습니다. 권사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요? 네, 정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계세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혹시 김 권사님처럼 기도가 막혀서 고민하고 계신가요? 무릎을 꿇었는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마음은 간절한데 입이 떨어지지 않고, 기도하다가 중간에 무슨 말을 했는지 잊어버리고 계신가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특별한 기도를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말씀만 매일 반복하시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자, 그럼 함께 이 놀라운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기도에 대해 큰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기도를 잘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생각이지요. 유창하게, 은혜롭게 성경 구절을 인용하며 기도해야 응답받는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말솜씨를 보실까요?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천천히 다시 읽어보십시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경이 우리에게 솔직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뭘 기도해야 할지 모른다고요. 이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당연한 한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성령님께서 대신 기도하신답니다.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68세 되시는 권사님이셨는데요. 정말 예상 밖의 이야기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권사님은 40년을 교회에 다니셨습니다.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구역 모임도 열심히 하시고 헌금도 성실히 하시고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에게는 평생 숨겨온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글을 읽지 못했습니다. 문맹이셨던 겁니다. 어릴 때 가난해서 학교를 못 다니셨습니다. 6살 때부터 남의 집 식모살이를 했습니다. 먹고 살기 바빠서 글을 배울 겨를이 없었습니다. 20살에 결혼했는데 남편도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초등학교는 나왔습니다. 권사님은 평생 남편한테 글을 못 읽는다는 걸 들키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장을 볼 때는 그림을 보고 물건을 샀습니다. 버스를 탈 때는 사람들이 내리는 걸 보고 정류장을 알았습니다. 은행에 갈 때는 직원한테 눈이 안 좋아서 그러는데 좀 도와주세요 하고 부탁했습니다. 교회에 처음 나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찬송가를 부를 때는 옆 사람 책을 힐끔힐끔 보면서 따라 불렀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읽는 걸 듣고 있었습니다. 기도할 때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기도를 듣고 비슷하게 따라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간단한 말만 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권사님이 글을 못 읽는다는 걸요. 40년 동안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3년 전 권사님이 교회에서 구역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구역장이 되면 구역 예배 때 기도를 인도해야 했습니다. 성경 말씀도 읽어야 했습니다. 권사님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어떡하지? 나는 성경을 못 읽는데, 기도도 제대로 못하는데. 처음으로 교역자한테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전도사님, 저 사실은요, 글을 못 읽어요. 68세에 평생 숨겨온 비밀을 처음으로 밝힌 겁니다. 전도사님은 놀라셨지만 따뜻하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권사님, 괜찮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이 로마서 말씀을 알려주셨습니다. 권사님, 글을 읽지 못해도 괜찮아요. 기도를 유창하게 못해도 괜찮아요. 성령님께서 권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권사님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숨기고 살았던 부끄러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전도사님, 저는 평생 가짜 신자였어요. 성경도 못 읽고,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하나님이 저를 용서하실까요? 전도사님이 권사님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권사님은 가짜 신자가 아니에요.
40년 동안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셨잖아요.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글을 읽고 기도를 유창하게 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신앙이에요. 권사님은 40년 동안 그렇게 하셨어요. 그 후로 전도사님은 권사님에게 한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68세에 처음으로 가나다를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기억력도 안 좋고 눈도 침침하고 손도 떨려서 글씨를 잘 못 썼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한 글자씩 배웠습니다. 1년쯤 지나자 간단한 문장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년쯤 지나자 성경을 천천히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구역 예배 때 성경을 읽고 기도를 인도합니다. 유창하지는 않습니다. 더듬더듬 읽습니다. 발음도 틀리고 띄어 읽기도 잘 못합니다. 하지만 권사님의 기도에는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40년 동안 글을 못 읽으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권사님은 제게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40년 동안 성경을 못 읽었어요. 하지만 성령님은 저를 위해 40년 동안 기도하고 계셨어요. 제가 말로 표현 못한 것들을 성령님이 다 하나님께 아뢰셨어요. 그래서 저는 40년 동안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수 있었어요. 이제는 글을 읽을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기도는 서툴러요. 하지만 괜찮아요. 성령님이 나머지는 다 채워주시니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는 말의 양이 아닙니다. 기도는 표현의 화려함이 아닙니다. 기도는 마음의 방향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 있으면 그것이 기도입니다. 성령님이 나머지는 다 채워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매일 드려야 할 첫 번째 기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하루를 구합니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약속이지요. 그렇다면 왜 오늘 하루를 구해야 할까요?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는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65세 되시는 권사님인데요. 저도 상상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권사님은 35년을 남편과 함께 살았습니다. 남편은 회사에 다니고 권사님은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남편은 술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고 모범적인 가장이었습니다. 교회도 함께 다니고 새벽 기도도 함께 나가고 좋은 부부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3년 전 어느 날이었습니다. 권사님이 남편 옷을 빨래하려고 주머니를 뒤지는데 영수증이 나왔습니다. 모텔 영수증이었습니다. 권사님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일로 모텔에 갔을까? 혹시?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잠든 후에 남편 휴대폰을 봤습니다. 평생 남편 휴대폰을 본 적이 없었는데 그날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켰는데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비밀번호가 없었는데요. 권사님은 생일을 눌러봤습니다. 틀렸습니다. 결혼기념일을 눌러봤습니다. 틀렸습니다. 몇 번 시도하다가 포기하려는데 문득 아이들 생일이 생각났습니다. 큰아들 생일을 눌렀습니다. 열렸습니다. 카카오톡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권사님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여보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사람이 둘이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었고 하나는 다른 여자였습니다. 다른 여자와의 대화를 봤습니다. 오빠, 보고 싶어. 나도. 내일 만날까? 응. 그 모텔로 갈게. 권사님은 손이 떨렸습니다. 계속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3년 전부터 대화가 있었습니다. 3년 동안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권사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우리 남편이?
다음 날 아침, 권사님은 남편을 마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평소처럼 여보, 밥 먹어 하고 밥상에 앉았습니다. 권사님은 아무렇지 않은 척 밥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출근하고 나서 권사님은 펑펑 울었습니다. 35년이 뭐였지? 나는 뭐였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교회 가기도 싫었습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어요? 저는 평생 남편 뒷바라지만 하며 살았어요. 아이들 키우고 시부모 모시고 교회 다니고 착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왜 저한테 이런 일이? 한 달 동안 권사님은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편한테 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이혼해야 할지 참고 살아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교회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기도도 안 됐습니다. 하나님 하면 원망만 나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야, 너 요즘 왜 교회 안 나와? 아파? 아니, 그냥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이상한데? 권사님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언니, 나 어떻게? 친구한테 모든 걸 이야기했습니다. 친구는 한참을 듣고 있다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너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이혼해야 할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모른 척하고 살아야 할 것 같기도 하고. 1년 후는? 뭐? 1년 후에 어떻게 될 것 같아? 모르지. 그럼 10년 후는? 그것도 모르지. 그럼 내일은? 내일도 모르지. 어떻게 알아?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오늘? 응. 오늘 하루만 생각해봐.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 거야? 권사님은 멍하니 있었습니다. 1년 후를 생각하지 마. 내일도 생각하지 마. 오늘 하루만 생각해.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면 후회하지 않을까? 권사님은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지? 친구가 계속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만 하나님께 맡겨봐. 오늘 하루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봐. 그리고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해. 권사님은 그날부터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1년 후에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남편과 이혼해야 할지, 계속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늘 하루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하루를 구합니다. 그날 하루를 보냈습니다. 다음 날도 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하루를 구합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권사님은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하루를 구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권사님은 남편을 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도 권사님을 보더니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나 잘못했어. 용서해줘. 남편이 바닥에 엎드려서 울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도 석 달 전에 그 여자와 헤어졌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답니다. 집에 오면 권사님 얼굴을 볼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왔답니다. 오늘 그 여자한테서 마지막 전화가 왔답니다. 오빠, 나 결혼해요. 좋은 사람 만났어요. 그동안 고마웠어요. 그 전화를 받고 남편은 정신이 번쩍 들었답니다. 나는 뭐 하고 있는 거지? 35년을 함께 산 아내를 두고. 그래서 집에 와서 무릎을 꿇은 겁니다. 권사님은 남편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석 달 동안 오늘 하루만 생각하며 살았구나. 그 사이에 하나님이 이 상황을 정리하고 계셨구나. 권사님은 남편을 일으켰습니다. 일어나세요. 여보, 용서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늘 하루는 함께 살아요.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고. 그날부터 권사님과 남편은 다시 시작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권사님은 여전히 상처가 아물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볼 때마다 그 카카오톡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하루를 구합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많이 나아졌습니다. 지금은 3년이 지났습니다.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함께 살고 있습니다. 권사님은 제게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1년 후를 생각했다면 이혼했을 거예요. 10년 후를 생각했다면 절망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하루만 생각하니까 하루하루 버틸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이의 상황을 정리하고 계셨어요. 지금도 가끔 힘들어요. 가끔 그때 생각이 나요. 하지만 매일 아침 같은 기도를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하루를 구합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는 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내일은 없습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늘 하루뿐입니다. 그 하루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합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72세 되시는 집사님인데요.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집사님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외아들이었죠. 집사님 부부는 이 아들을 정말 귀하게 키웠습니다. 대학도 좋은 데 보냈고 졸업하고 회사도 다녔습니다. 30대에 결혼해서 손주도 둘 낳았습니다. 집사님은 행복했습니다. 아들이 잘 되고 손주들도 예쁘고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그런데 2년 전 어느 날이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댁이 김씨 부친이십니까? 네, 그런데요. 아드님이 지금 저희 서에 계십니다. 한번 오시겠습니까? 집사님은 깜짝 놀라서 경찰서로 갔습니다. 아들이 조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경찰이 설명했습니다. 아들이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겁니다. 사기요? 우리 아들이 무슨 사기를? 아드님이 투자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피해자가 15명이고 피해액이 5억 원입니다. 집사님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5억 원이요? 집에 돌아와서 아들한테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아들이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3년 전부터 주식 투자를 시작했답니다. 처음에는 소액으로 했는데 재미를 봤답니다. 그래서 점점 큰 금액을 투자했답니다. 그런데 작년에 큰 손실을 봤답니다. 2억 원을 날렸답니다. 그 돈을 메우려고 지인들한테 투자를 권유했답니다. 내가 돈 벌 수 있는 좋은 정보가 있어. 나한테 투자하면 한 달에 10% 수익 보장해 줄게. 지인들이 돈을 맡겼습니다. 아들은 그 돈으로 주식을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손실이 났습니다. 수익을 줘야 하는데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한테 또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그 돈으로 이전 사람들한테 수익을 줬습니다. 전형적인 다단계 폰지 사기였습니다. 결국 돈이 막혔고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집사님은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사기꾼이라니? 며칠 후 아들이 구속되었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교도소 면회를 갔습니다. 아들은 유리창 너머에서 울었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제가 정말 미친 짓을 했어요. 아빠, 저 꺼내주세요. 집사님은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가 필요한가요? 최소 5억 원은 있어야 합니다. 집사님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털었습니다. 퇴직금, 예금, 적금 다 합쳐서 3억 원이었습니다. 2억 원이 부족했습니다. 집사님은 집을 팔기로 했습니다. 평생 살던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집을 팔고 피해자들과 합의했습니다. 아들은 집행유예를 받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집사님 부부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전셋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다 날아갔습니다. 집사님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아들을 잘못 키운 건가요? 제가 돈을 너무 사랑한 건가요? 하나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런데 집사님은 구체적으로 뭘 달라고 기도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돈을 달라고 해야 할까요? 새 집을 달라고 해야 할까요? 아들이 다시 일어서게 해달라고 해야 할까요? 뭘 기도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집사님은 그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뭐가 필요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합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집사님이 원했던 일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돈이 생기지도 않았고, 집을 다시 살 수도 없었고, 아들이 다시 성공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들은 출소 후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작은 회사에 취직해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주말에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피해자들한테 조금씩 돈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씩 갚아 나갔습니다. 5억 원을 갚으려면 40년이 넘게 걸리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빠, 제가 제 빚은 제가 갚을게요. 아빠 집까지 팔게 해서 정말 죄송해요. 평생 갚아도 다 못 갚을 것 같지만 그래도 갚을 거예요. 아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돈만 쫓아다녔는데 이제는 사람을 봤습니다. 예전에는 자기 성공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가족을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교회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아무리 권유해도 안 나왔는데 이제는 스스로 나왔습니다. 아빠, 저 회개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용서받고 싶어요. 집사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이 주시려던 거였구나. 집사님이 원했던 것은 돈이었습니다. 집이었습니다. 아들의 성공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 진짜 필요했던 것은 회개였습니다. 변화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집사님의 기도대로 빨리 돈을 주셨다면 어땠을까요? 아들은 다시 사기를 쳤을지도 모릅니다. 더 큰 빚을 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집사님이 원한 것이 아니라 아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셨습니다. 지금 그 아들은 여전히 작은 회사에 다니면서 빚을 갖고 있습니다. 집사님 부부는 여전히 전셋집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행복합니다. 목사님, 제가 돈을 달라고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을 거예요. 집을 달라고 기도했다면 그것도 안 주셨을 거예요. 하지만 필요한 모든 것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 것을 주셨어요. 우리 아들의 영혼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에게 진짜 무엇이 필요한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니 구체적으로 다 말하지 마십시오.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약속입니다.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68세 되시는 권사님인데요. 정말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권사님에게는 며느리가 한 명 있습니다. 아들이 10년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가 괜찮아 보였습니다. 예쁘고 상냥하고 아들도 좋아하고 권사님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결혼식도 잘 치렀고 신혼집도 마련해 주었고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1년쯤 지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권사님한테 말을 안 했습니다.
전화를 해도 안 받았습니다. 명절에 와도 인사만 하고 방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권사님이 밥 먹어라 해도 배불러요 하고 안 먹었습니다. 권사님은 서운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며느리가 왜 저러니? 엄마가 잘못한 게 있나? 아들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사실은요. 왜? 무슨 일이야? 와이프가 엄마를 좀 무서워해요. 무서워? 내가 뭐 잘못했어? 아니에요. 그냥 엄마가 너무 강하셔서. 권사님은 억울했습니다. 자신은 며느리한테 잘해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무섭다고 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손주가 태어났는데 며느리가 권사님을 안 오게 했습니다. 애 키우느라 바쁘니까 안 오셔도 돼요. 권사님이 반찬을 해서 가져가도 괜찮아요 하고 받지 않았습니다. 권사님이 손주를 보러 가면 며느리는 방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권사님은 정말 억울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시어머니로서 도와주려는 건데. 교회 권사님들한테 하소연했습니다. 며느리가 나를 싫어해서 큰일이야. 뭘 해줘도 안 좋아해. 권사님들이 말했습니다. 며느리를 위해 기도하세요. 며느리가 마음을 열도록 기도하세요. 권사님은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며느리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며느리가 저를 좋아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사이좋게 지낼 수 있게 해주세요.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며느리가 아예 연락을 끊었습니다. 명절에도 안 왔습니다. 아들이 혼자 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와이프가 오기 싫대요. 권사님은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평생 뭐하고 산 거지. 아들 잘 되라고 고생해서 키웠는데 며느리한테 이런 취급을 받다니.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한테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권사님이 울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이 조용히 듣고 계시다가 물으셨습니다. 권사님, 며느리한테 무슨 말을 자주 하셨어요? 그냥 며느리를 위해서 한 말이에요. 예를 들면요. 애 키울 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밥은 이렇게 해야 한다고. 아들한테는 이렇게 대해야 한다고. 그게 다 며느리를 위해서 한 말이에요? 네, 당연하죠. 목사님이 잠시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 혹시 그게 권사님을 위한 말은 아니었을까요? 네. 며느리를 위한 게 아니라 권사님의 방식대로 살라고 강요한 건 아니었을까요? 권사님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목사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 며느리도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이 있을 거예요. 애를 키우는 방식도, 밥을 하는 방식도, 남편을 대하는 방식도요. 그게 권사님 방식과 다르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에요. 며느리의 방식을 인정해 주셔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셔야 해요. 권사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요. 권사님은 그날 깊이 생각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그동안 며느리한테 했던 말들을 떠올렸습니다. 애를 저렇게 키우면 안 돼. 내가 아들 키울 때는 밥을 저렇게 하면 영향이 없어. 내가 해준 반찬 먹어. 아들한테 그렇게 대하면 안 돼. 남편은 세워줘야 해. 모든 말이 내 방식대로였습니다. 며느리의 방식은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권사님은 무릎을 꿇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며느리를 위한다고 하면서 제 뜻만 강요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제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소서. 며느리가 저를 좋아하게 해달라고 구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이 이 관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기도를 바꾸니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더 이상 며느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았습니다. 만나도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그냥 잘 지내니? 하고 물어보기만 했습니다. 며느리가 뭘 해도 그래, 내 방식대로 해 하고 인정했습니다. 6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응, 무슨 일이야? 저 병원에 좀 가야 하는데 애를 봐주실 수 있으세요?
권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며느리가 처음으로 부탁을 한 겁니다. 그래, 봐줄게. 그날 권사님이 손주를 봐주러 갔습니다. 며느리가 나가고 나서 손주랑 놀아주고 있는데 며느리가 돌아왔습니다. 며느리가 권사님을 보더니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왜? 무슨 일이야? 제가 어머니한테 너무 못됐어요. 며느리가 그동안의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며느리는 어릴 때 엄마를 잃었답니다. 아버지가 재혼을 했는데 새엄마한테 학대를 받았답니다. 새엄마는 늘 너는 이것도 못하니? 너는 왜 그렇게 하니? 하고 비난했답니다. 그래서 며느리는 자존감이 낮았답니다. 결혼하고 나서 권사님을 보니까 새엄마가 떠올랐답니다. 권사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게 꼭 새엄마 같았답니다. 그래서 무서웠고 피하게 됐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요즘은 달라지셨어요. 이래라 저래라 안 하시고 제 방식을 인정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열게 됐어요. 어머니, 앞으로 잘할게요. 권사님은 며느리를 꼭 안아줬습니다. 미안해. 내가 내 마음을 몰랐구나. 내 엄마가 되어줄게. 그날부터 권사님과 며느리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며느리가 자주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권사님은 알려주되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돼. 너가 편한 대로 해. 지금은 정말 사이좋게 지냅니다. 권사님은 제게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제 뜻대로 밀어붙였다면 며느리는 저를 평생 미워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제 마음을 먼저 바꾸셨어요. 그리고 며느리의 마음도 바꾸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정말 가장 좋은 거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뜻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항상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이제 우리는 3가지 기도를 배웠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하루를 구합니다. 둘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합니다. 셋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이 기도를 언제,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첫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둘째, 어려운 일을 앞두고 있을 때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셋째,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십시오.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64세 되시는 권사님인데요. 정말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권사님은 20년을 한 교회에 다녔습니다.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인정받는 권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2년 전 교회에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젊은 목사님이셨습니다. 40대 초반이었습니다. 새 목사님은 교회를 많이 바꾸셨습니다. 예배 순서도 바꾸고 찬양도 바꾸고 여러 가지를 바꾸셨습니다. 권사님은 불만이었습니다. 왜 멀쩡한 걸 바꾸지? 예전이 더 좋았는데. 다른 어르신 성도들도 불만이었습니다. 목사님이 너무 젊어서 경험이 없어. 우리 말을 안 들어. 권사님은 몇몇 어르신들과 모여서 목사님에 대해 불평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도 별로야. 예전 목사님이 훨씬 나았어.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 목사님한테 직접 말하기로 했습니다. 어르신 대표로 권사님이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목사님, 교회를 너무 많이 바꾸시는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적응하기 힘들어하세요. 예전 방식대로 하시면 안 될까요? 목사님이 난처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권사님, 제 생각에는 교회가 변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야 해요. 그래서 예배와 찬양을 현대적으로 바꾸는 겁니다. 권사님은 화가 났습니다. 목사님, 그럼 우리 같은 어르신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예전 방식이 편한데요.
목사님이 우리 의견을 무시하시는 거예요? 목사님과 권사님이 말다툼을 했습니다. 결국 권사님이 화를 내며 나왔습니다. 그 후로 권사님은 교회에서 목사님과 거의 말을 안 했습니다. 목사님도 권사님을 불편해하셨습니다. 다른 성도들도 눈치를 챘습니다. 교회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어르신들은 권사님 편을 들었고 젊은 사람들은 목사님 편을 들었습니다. 교회가 둘로 나뉘는 것 같았습니다. 권사님은 고민했습니다. 내가 교회를 떠나야 하나? 아니면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목사님을 내보내야 하나? 그러던 어느 날 권사님은 이 세 문장 기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하루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하고 나니 마음이 조금 평안해졌습니다. 그래, 오늘 하루만 생각하자.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고 다음 날도 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니까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교회를 위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교회를 망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나님의 뜻은 뭘까? 권사님은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뜻만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한 달쯤 지났을 때 권사님은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목사님을 힘들게 했습니다. 제 고집만 부렸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목사님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아닙니다, 권사님. 제가 권사님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급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두 사람은 화해했습니다. 그 후로 목사님과 권사님은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목사님은 어르신들의 의견도 들으셨고 권사님은 목사님의 비전도 이해했습니다. 결국 절충안을 찾았습니다. 첫 예배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둘째 예배는 현대적인 방식으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어르신들은 첫 예배에 나오고 젊은 사람들은 둘째 예배에 나왔습니다. 교회가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권사님은 제게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매일 아침 이 기도를 안 했다면 교회를 떠났거나 아니면 교회를 분란으로 몰고 갔을 거예요. 하지만 매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니까 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 기도가 제 삶을 바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기도를 여러분의 일상에서 활용해 보십시오. 매일 아침 어려운 순간마다 잠들기 전에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기도가 정말 응답될까요? 네, 충분합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이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이 기도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넷째, 이 기도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70세 되시는 권사님인데요.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권사님은 평생 검소하게 사셨습니다. 한 푼, 두 푼 모아서 노후 자금을 준비했습니다. 40년을 모아서 3억 원을 만들었습니다. 은행에 예금해두고 이자로 생활비를 보태 쓰셨습니다. 그런데 2년 전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권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권사님, 좋은 투자처가 있어요. 투자요? 네,
제 친구가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는데 투자하면 1년에 20% 수익을 보장해줘요. 3억 원을 투자하면 1년에 6천만 원을 벌 수 있어요. 권사님은 솔깃했습니다. 은행 이자는 1년에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6천만 원이라니요. 정말 안전해요? 네, 제 친구를 제가 20년 넘게 알았어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권사님은 고민했습니다. 며칠 생각하다가 결정했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집사님이 소개해 준 거니까 괜찮겠지. 3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첫 석 달은 이자가 잘 들어왔습니다. 권사님은 기뻤습니다. 역시 투자를 잘했어. 그런데 넉 달째 되던 달 이자가 안 들어왔습니다. 권사님은 집사님한테 전화했습니다. 집사님, 이자가 안 들어왔어요. 아, 죄송해요. 제가 친구한테 연락해 볼게요.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권사님이 다시 전화했습니다. 집사님, 어떻게 됐어요? 권사님, 죄송해요. 왜요? 무슨 일이에요? 제 친구가 사기꾼이었어요. 네? 돈을 가지고 도망갔어요. 경찰에 신고했는데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대요. 권사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40년을 모은 3억 원이 하루아침에 날아간 겁니다. 권사님은 집사님을 원망했습니다. 교회에 나가기도 싫었습니다. 그 집사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도 원망스러웠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지켜주지 않으셨어요? 평생 교회 다니고 헌금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셨어요? 권사님은 석 달 동안 교회를 안 나갔습니다. 집에서 울기만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지?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안 되는데 자식들한테 손 벌려야 하나?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권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야, 너 왜 교회 안 나와? 무슨 일 있어? 권사님은 울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친구 권사님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너 어떻게 할 거야? 평생 교회 안 나올 거야? 나올 수가 있어야지. 하나님이 원망스러운데. 하나님 원망하면서 살 거야? 야, 기도해. 그게 답이야. 기도가 무슨 소용이야? 돈이 돌아오는 것도 아닌데. 돈이 돌아오든 안 돌아오든 기도는 해야지. 어떻게 기도해? 기도할 말도 없어. 그 권사님이 2세 문장 기도를 알려주셨습니다. 이것만 매일 해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하루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끝에 감사합니다를 붙여봐. 감사요? 내가 뭘 감사해? 감사할 게 있든 없든 일단 감사하며 기도해봐. 마음이 달라질 거야. 권사님은 반신반의했지만 해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하루를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할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입으로는 감사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기계적으로 따라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계속하다 보니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살아있네. 이것도 감사한 거 아닐까? 건강은 있네. 이것도 감사한 거 아닐까? 한 달쯤 지나니까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석 달쯤 지나니까 교회에 다시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을 봐도 더 이상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쌍했습니다. 그 집사님도 피해자였으니까요. 6개월쯤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녀들이 돈을 모아서 권사님께 드렸습니다. 엄마, 우리가 조금씩 모았어요. 이거라도 쓰세요. 얼마야? 5천만 원이에요. 권사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시는구나.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기꾼을 잡았다는 겁니다. 재산을 압류해서 피해자들한테 배분한다는 겁니다. 전액은 아니지만
1억 원 정도는 돌려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권사님은 그날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며 기도했더니 정말 감사할 일이 생겼습니다. 3억 원 중에 1억 5천만 원을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1억 5천만 원은 제가 교만했던 값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제가 욕심을 부렸던 값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가진 것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권사님은 제게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하며 기도하니까 기도가 응답되는 게 보였어요. 예전에는 달라고만 했어요. 돈을 돌려달라고, 사기꾼을 버려달라고. 하지만 그런 기도는 응답이 안 됐어요. 마음만 괴로웠어요. 그런데 감사하며 기도하니까 마음이 달라졌어요. 이미 가진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감사할 일이 더 생겼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기도를 드릴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십시오. 이제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여러분이 이 기도를 통해 은혜를 받으셨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65세 되시는 집사님인데요. 정말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집사님의 어머니가 요양원에 계셨습니다. 88세이셨는데 치매가 심하셨습니다. 집사님은 일주일에 2번 요양원에 가서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만 돌보고 왔는데 가다 보니 다른 어르신들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부분 80대, 90대 어르신들이셨습니다. 가족들이 찾아오지 않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혼자 방에 앉아서 멍하니 있는 분들, 복도를 배회하는 분들, 침대에 누워만 계시는 분들. 집사님은 이분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분들에게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 그때 이 세 문장 기도가 생각났습니다. 맞다. 이 기도를 알려드리자. 어느 날 복도에 앉아 계신 할머니 한 분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할머니가 집사님을 보더니 무표정한 얼굴로 쳐다만 보셨습니다. 할머니, 제가 좋은 기도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할머니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포기하지 않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하루를 구합니다. 할머니가 조금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하루를 구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머니가 천천히 따라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구합니다. 오늘 하루를 구합니다. 집사님은 매번 요양원에 갈 때마다 이 할머니를 찾아가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분이었는데 한 달쯤 지나니까 다른 어르신들도 함께 하셨습니다. 2분, 3분, 5분. 석 달쯤 지나니까 10명 정도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요양원 직원들도 신기해했습니다. 어머, 어르신들이 기도하시네요? 네, 제가 가르쳐드렸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르신들이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예전에는 표정이 없었는데 이제는 웃으셨습니다. 예전에는 말이 없었는데 이제는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셨습니다. 요양원 원장님이 집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집사님, 어르신들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정말요? 네, 우울증 증상이 줄어들고 치매 증상도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기도를 시작하고 나서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집사님이 뭘 하신 거예요? 그냥 간단한 기도를 알려드렸을 뿐이에요. 그리고 6개월쯤 지났을 때 한 할머니가 집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집사님, 저 세례 받고 싶어요. 정말요? 할머니, 교회 다니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평생 안 다녔어요. 그럼 왜 갑자기 세례를 받고 싶으세요? 집사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매일 하니까요.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세례 받고 싶어요. 할머니는 86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그 할머니뿐만 아니라 6분이 더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모두 80대, 90대 어르신들이었습니다.
평생 교회 한 번 안 다니시던 분들이 이 간단한 기도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신 겁니다. 요양원에서 세례식을 했습니다. 집사님의 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세례를 주셨습니다. 어르신들이 한 분씩 앞으로 나오셔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목사님이 물을 뿌리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김호,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게 세례를 주노라.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세례식이 끝나고 어르신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하루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집사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들었습니다. 80대, 90대 어르신들의 기도 소리가 요양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집사님은 제게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 기도를 혼자 간직하지 않았어요. 요양원 어르신들과 나눴어요. 그랬더니 어르신들이 변화되었어요. 평생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인생의 마지막에 예수님을 만나셨어요. 어떤 할머니는 세례받고 한 달 후에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그분은 예수님을 믿고 가셨어요. 천국에서 다시 만날 거예요. 이 기도가 그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기도를 여러분만 간직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과 나누십시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 가지 기도가 가장 빛을 발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바로 우리가 절망에 빠졌을 때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입니다.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을 때입니다. 그때 이 기도가 우리를 붙들어 줍니다.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73세 되시는 할머니인데요. 제가 들은 이야기 중 가장 슬프고 동시에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할머니에게는 자녀가 셋 있습니다. 큰아들, 작은아들, 딸 하나. 할머니는 이 자녀들을 정말 고생해서 키우셨습니다. 남편이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서 세 자녀를 다 키우셨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무슨 일이든 다 했습니다. 자식들 굶기지 않으려고 학교 보내려고 정말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겨울에도 찬물에 손을 담그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손이 갈라지고 피가 나도 참았습니다. 밤에는 남의 집 청소를 해서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었습니다. 자식들은 잘 자랐습니다. 셋 다 대학을 보냈습니다. 할머니는 자랑스러웠습니다. 큰아들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작은아들도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딸은 은행원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행복했습니다. 이제 고생 끝이구나. 이제는 자식들이 나를 돌봐주겠지. 셋 다 결혼했습니다. 손주도 생겼습니다. 할머니는 기뻤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이 점점 연락을 안 했습니다. 큰아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화했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 너는? 저도 잘 지내요. 그럼 전화 끊을게요. 바빠서요. 통화 시간이 3분도 안 되었습니다. 작은아들은 더 했습니다. 2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 나중에는 6개월에 한 번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딸은 제일 가까이 살았습니다. 차로 30분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1년의 명절 때 2번만 왔습니다. 할머니가 전화하면 귀찮아했습니다. 엄마, 저 바빠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나중에는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할머니는 서운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평생 자식들 위해 살았는데. 명절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자식들이 오면 맛있는 거 먹이고 싶어서요. 아침부터 장을 보고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전도 부치고 갈비찜도 하고 자식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다 만들었습니다. 명절 당일 아침, 할머니는 일찍 일어나서 집 청소를 했습니다. 자식들이 오면 깨끗한 집을 보여주고 싶어서요. 옷도 새로 입었습니다. 화장도 조금 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10시쯤 오겠지. 11시쯤 오겠지. 정오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안 왔습니다. 1시가 되었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큰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저희 처가 먼저 가야 해서요. 엄마 댁은 못 갈 것 같아요. 다음에 갈게요. 죄송해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할머니는 멍하니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작은 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아들아, 나 엄마야. 너 언제 와? 엄마, 저장이 너른 데 가야 해서요. 죄송해요. 다음 명절에 갈게요. 딸한테 전화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1시간 후에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시댁 가야 해서 못 갈 것 같아요. 할머니는 그날 혼자서 명절을 보냈습니다. 상에 차려놓은 음식을 혼자 보면서 울었습니다. 그 후로 1년 동안 자식들이 한 번도 안 왔습니다. 전화도 거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혼자 살았습니다. 생신날도 혼자 보냈습니다. 케이크를 작은 거 하나 사서 촛불을 켜고 혼자 불었습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혼자 부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는 점점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사나? 자식들도 필요 없다는데.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자살을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밤 약을 많이 먹으려고 했습니다. 약통을 열고 약을 쏟아냈습니다. 한 움큼 집었습니다. 입으로 가져가려는데 갑자기 손이 떨렸습니다. 약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할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저 왜 이렇게 됐어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자식들이 왜 저한테 이래요? 그때 옆집 아줌마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계세요? 반찬 좀 갖다 드리려고요. 할머니는 급히 눈물을 닦고 문을 열었습니다. 아이고, 고마워요. 옆집 아줌마가 할머니 얼굴을 보더니 놀랐습니다. 할머니, 우셨어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은 게 아닌데요. 들어가도 될까요? 할머니는 아줌마를 들여보냈습니다. 아줌마는 바닥에 쏟아진 약을 봤습니다. 할머니, 설마. 할머니는 울면서 모든 걸 이야기했습니다. 자식들 이야기, 명절 이야기, 생신 이야기. 아줌마는 할머니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할머니, 저한테 좋은 기도가 있어요. 기도요? 네, 제가 교회에서 배운 건데요. 정말 좋아요. 저는 교회 안 다니는데. 괜찮아요. 그냥 따라해 보세요. 아줌마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하루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하루를 구합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이것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이 세 문장만 매일 하세요. 자식들 생각이 나면 이 기도를 하세요. 죽고 싶은 생각이 들면 이 기도를 하세요. 할머니는 그날부터 매일 이 기도를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이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하루를 구합니다. 자식들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나려고 하면 이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합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도 이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처음 일주일은 힘들었습니다. 여전히 자식들 생각이 나고 서운하고 죽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계속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까 조금 달라졌습니다. 자식들이 안 와도 그냥 받아들여졌습니다. 오늘 하루만 살자. 내일은 내일 생각하자. 석 달쯤 지나니까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자식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식들이 필요로 하지 않아도 자신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6개월쯤 지났을 때 옆집 아줌마가 할머니를 교회에 데려갔습니다. 할머니, 한번 가봐요. 좋은 분들 많아요. 할머니는 처음으로 교회에 가봤습니다. 73세에 처음으로 교회 문턱을 넘은 겁니다. 교회에는 할머니 또래 어르신들이 많았습니다. 다들 할머니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처음이세요? 네. 환영해요. 저희랑 같이 앉으세요. 할머니는
그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자녀가 여러분을 버려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십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필요 없다고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할머니는 울었습니다. 그날 할머니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지금 할머니는 매일 교회에 나갑니다. 새벽 기도도 나가고 수요 예배도 나가고 금요철야도 나갑니다. 교회 어르신들이 가족이 되었습니다. 자식들은 여전히 연락이 없습니다. 명절에도 안 옵니다. 생신에도 안 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더 이상 슬프지 않습니다. 교회 식구들이 명절에 함께 밥을 먹자고 합니다. 생신에는 케이크를 사들고 찾아옵니다. 할머니는 제게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자살하려고 했을 때 이 기도를 만났어요. 이 기도가 저를 살렸어요. 오늘 하루만 살자. 이렇게 버티다 보니 1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는 알아요. 자식들이 저를 버려도 하나님은 저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걸요. 자식들이 저를 필요로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저를 필요로 하신다는 걸요. 이 기도가 절망의 순간에 저를 붙들어줬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지금 절망하고 계신가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으신가요? 이 기도를 붙드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하루를 구합니다. 오늘 하루만 사십시오. 내일은 내일 생각하십시오. 이 기도가 여러분을 절망에서 건져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건강 문제입니다. 병원에 갈 때마다 불안합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릴 때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혹시 암은 아닐까? 혹시 큰 병은 아닐까? 이런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62세 되시는 집사님인데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3년 전 집사님은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매년 받는 검진이었습니다. 별 생각 없이 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집사님, 재검사를 받으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재검사요? 왜요? 검진 결과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됐습니다. 집사님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폐에 음영이 보입니다. 조직 검사를 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지만 폐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사님은 그 자리에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폐암? 나한테? 조직 검사를 받았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폐암 사기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이미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다른 장기로도 전이되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해볼 수는 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래 버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 6개월 정도로 보입니다. 집사님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6개월? 나한테 6개월밖에 안 남았다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가족들한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방에 들어가서 혼자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말하지? 밤이 되었습니다. 잠이 안 왔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면서 눈물만 흘렀습니다. 아직 할 일이 많은. 손주들도 아직 어린데 남편 혼자 두고 어떻게 가? 다음 날 아침 교회에 갔습니다. 목사님을 찾아가서 모든 걸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집사님,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저 무서워요. 죽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집사님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집사님, 6개월 후를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하루만 생각하세요.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하루를 구합니다. 오늘 하루만 잘 살아내세요. 내일은 내일 생각하고요. 집사님은 그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하루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다 빠졌습니다.
구역질이 나고 밥을 못 먹고 몸무게가 쭉 빠졌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이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하루를 구합니다. 오늘 하루만 버티자. 오늘 하루만. 한 달이 지났습니다. 두 달이 지났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던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네. 무슨 말씀이세요? 암세포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정말요? 네, 항암이 잘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치료하면 더 좋아질 수도 있겠어요. 집사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암세포가 더 줄어들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항암 치료도 끝냈습니다. 정기적으로 검진만 받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기적이에요. 사기 폐암이 이렇게 좋아지는 경우는 정말 드뭅니다. 집사님, 뭔가 특별한 거라도 하셨어요? 집사님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기도요. 매일 기도했어요. 지금 집사님은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물론 완치는 아닙니다. 언제든 재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두렵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하루를 구합니다. 집사님은 제게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의사 선생님이 6개월이라고 했을 때 저는 6개월 후만 생각했어요. 6개월 후에 나는 죽어 있겠구나 이런 생각만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오늘 하루만 생각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매일 오늘 하루를 구합니다 하고 기도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니 3년이 지났어요. 지금도 완치된 건 아니에요. 언제든 재발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아요.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맡겼으니까요. 내일 재발하면 어쩌지? 이런 걱정 안 해요. 오늘 하루만 건강하게 살면 되니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건강 문제로 걱정하고 계신가요? 검사 결과를 기다리면서 불안하신가요?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하루를 구합니다. 1년 후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67세 되시는 권사님인데요. 제가 들은 이야기 중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권사님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있었다고 말하는 이유는 20년 전에 아들이 집을 나갔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20살 때였습니다. 대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집을 나갔습니다. 쪽지 하나만 남기고요. 엄마, 아빠, 죄송합니다. 저는 제 길을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답장이 없었습니다. 권사님 부부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성인이라서 찾아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돈을 많이 썼지만 못 찾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소식이 없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권사님은 포기했습니다. 아들이 죽은 건 아닐까? 사고라도 당한 건 아닐까? 온갖 나쁜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울었습니다. 아들 방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아들이 쓰던 책상, 아들이 입던 옷, 아들이 좋아하던 인형, 다 그대로 두었습니다. 혹시 돌아올지도 몰라. 15년이 지났습니다. 권사님의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암이었습니다. 남편은 죽기 전에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아들을 못 보고 가는구나. 미안해. 아들을 찾아주지 못해서. 남편이 떠나고 권사님은 혼자 남았습니다.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고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권사님은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도 죽고 싶어.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들이 돌아오면 어떡하지? 내가 죽어버리면 아들이 돌아와도 나를 못 보잖아. 그래서 살았습니다.
아들을 기다리면서요. 20년이 지났습니다. 권사님은 67세가 되었습니다. 아들은 40살이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소식이 없었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어디 있나요? 제발 아들 좀 보게 해주세요. 죽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이 세 문장 기도를 배웠습니다. 권사님은 처음에는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하루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문장에서 권사님은 멈췄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이 뭘까? 아들이 돌아오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면 아들이 안 돌아오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권사님은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원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그날부터 권사님의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아들을 돌려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소서를 기도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의 마음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1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권사님이 집에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권사님은 문을 열었습니다.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하고 옷도 낡았고 야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아들? 엄마? 아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권사님은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아들아, 아들아, 살아있었구나.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들이 이야기했습니다. 20년 동안 방황했답니다. 자신을 찾아서 떠났는데 아무것도 못 찾았답니다. 온갖 일을 다 했답니다. 공장에서 일하고, 식당에서 일하고, 건설 현장에서 일했답니다. 돈을 벌어도 다 날렸답니다. 술을 마시고, 도박을 하고, 잘못된 길로 갔답니다. 감옥도 다녀왔답니다. 1년 동안요. 출소하고 나서도 방황했답니다. 나는 왜 사나? 나는 뭐 하고 있는 거지? 어느 날 길에서 쓰러졌답니다. 배가 고파서요. 그때 한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아들을 도와주셨답니다. 교회로 데려가서 밥을 먹이고 쉴 곳을 주셨답니다. 젊은이, 무슨 일 있어요? 아들은 모든 걸 이야기했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집에 가세요. 부모님이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20년이 지났어요. 부모님이 저를 용서하실까요? 용서하실 거예요. 부모님이니까요. 하지만 제가 너무 못됐어요. 그래도 가세요. 늦기 전에요. 아들은 용기를 냈답니다. 20년 만에 집으로 왔답니다. 그런데 집에 아버지가 안 계셨습니다. 엄마, 아빠는 어디 가셨어요? 권사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는 5년 전에 돌아가셨어. 네? 아빠는 죽기 전까지 너를 찾았어. 너를 보지 못하고 가셨어. 아들은 바닥에 엎드려서 울었습니다. 아빠, 죄송해요. 제가 너무 늦게 왔어요. 그날부터 아들은 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교회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지금은 작은 식당에서 일하면서 어머니를 모시고 있습니다. 권사님은 제게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20년 동안 아들을 돌려주세요만 기도했어요. 하지만 아들은 안 돌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기도했더니 1년 만에 아들이 돌아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들이 준비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제가 먼저 기도를 바꿨을 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정말 가장 좋은 거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잃어버린 가족이 있으신가요?
연락이 끊긴 자녀가 있으신가요?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여러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마무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가 안 될 때 드릴 수 있는 3가지 말씀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성령님이 우리의 말 못할 기도를 대신하신다는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할 말을 찾지 못할 때도 성령님은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글을 읽지 못해도, 유창하게 기도하지 못해도, 한마디만 해도 그것이 기도입니다. 둘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하루를 구합니다라는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남편의 외도로 무너진 삶에서도 오늘 하루만 하나님께 맡기면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1년 후를 걱정하지 말고 오늘 하루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십시오. 셋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합니다라는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아들이 사기로 감옥에 갔을 때 집사님은 돈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구했더니 하나님은 아들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넷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라는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며느리와의 갈등에서 권사님은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다섯째, 이 기도를 일상에서 실천하십시오. 교회 내 갈등에서도 이 기도를 매일 드리니까 마음이 변화되었습니다. 여섯째, 이 기도가 응답받는 이유를 믿으십시오. 3억 원을 사기당했을 때 감사하며 기도했더니 정말 감사할 일이 생겼습니다. 일곱째, 이 기도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십시오. 요양원 어르신들에게 이 기도를 알려드렸더니 80대의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3문장을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하루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이 기도를 매일 드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친밀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응답의 기쁨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꼭 필요했던 이유를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풍성한 응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길 축복합니다. 아멘.